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끄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고 성령께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황기령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하나님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고 정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아버지 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강한 팔로 품어주시며 외로울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쁠 때 함께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이 재단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기도해야 되겠고 아버지 모여야 되겠지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잠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단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널리 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의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올해 한 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 계획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마지막에는 아버지시여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올해는 그 코로나를 하나님 손으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종식시켜 주셔서 만나는데 아버지시여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3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아버지 큰 일꾼이 아버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여 정말 지식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일꾼을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모든 지식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이름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이 아버지시여 서로 아버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아버지시여 유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님 아버지시여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 아버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널리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윤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종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순서로 아버지시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송파은혜교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많은 사랑을 아버지 받았노라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여 정말 아픔의 고통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송파은혜교회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아버지 그 향기를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의 힘입어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아버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송파은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보에는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에서 끊고 다음 주에 16절까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장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특별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데 16절까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도저히 그 메시지의 폭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불 11절에서 끊고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안 되고 고역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의무만 남게 된다면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것이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감성에 치우치는 종교는 아니에요. 감성을 무시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성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 그런 종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감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라는 소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쁨과 행복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뭔가 주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좋은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왔을 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그 기쁨은요 밖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그런 평강과 그런 기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것,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죄는요 보석금 낸다고 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는 보석금 낸다고 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죄는요 여러분 육신의 죄는, 세상에서의 죄는요 형기가 있어가지고 형량이 있어가지고 1년 징역, 그러면 1년 징역 살면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 번 죄인 그렇게 판결을 정죄를 받게 되면 그러면요 끓는 불속 지옥에 던져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생각할수록 기뻐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우리의 계산은 세상의 사업이 잘 됐는가,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됐는가,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서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일 수는 없어요. 예수 신앙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자리 잡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의 소스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좋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치고 핍박받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께 처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로마 시대 때 여러분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핍박받지 않는 교회는 도리어 이상한 교회죠. 한 팀 아니야? 유대인들하고 한 팀은 핍박 안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과 한 팀이어가지고 로마는 만신전을 세워놓고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알잖아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 그들을 같이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 여호와, 그들 가운데 하나 예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핍박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렇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니, 왜 개들을 삼가라고 그럴까? 개들을 삼가라고 그럴까? 개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개를 혐오하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개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박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분파를 조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파를 조성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어느 편이냐, 이 편이냐, 내 편이냐, 한쪽 편에 붙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뜨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라는 얘기는 율법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칭입니다. 행악한다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기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는 일. 그걸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다 멀리해라,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기 시작하면 예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예수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라면서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에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얘기는 또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 얻은 그 감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몸으로 행한 어떤 것, 업적, 몸으로 뭔가 율법을 많이 행해서 업적을 쌓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율법을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의 업적을 아무리 많이 쌓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실은 나도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 혈통이나 아니면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4절에서 7절,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합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본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성골에 가깝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골에 가깝다. 업적으로 따진다면 나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뭔가 죄인자라고 지적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온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혈통이나 업적이나 몸으로 행하는, 율법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혈통도 깨끗하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업적도 훨씬 더 탁월하다. 그런데 이런 내가 그 혈통과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혈통, 나보다 못한 업적을 가진 저 사람들은 오직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게 하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난 지나갔다. 업적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그런 것들도 난 다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잠깐 여기서 멈출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는 얘기는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업적이나 아니면 혈통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것들은 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것도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똥오줌처럼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 예수 안에 서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전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던 혈통, 유대인이라는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혈통,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혈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어떤 그런 내세울 만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더러운 찌꺼기일 뿐 아무것도 더 이상 자랑스럽게 내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업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전혀 무익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율법과 혈통과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런 말들에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그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더라. 그것만이 오직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다른 것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가 온전히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지식이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내 삶, 내 자신이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묶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더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게 만들더라, 이어받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길이 아닌 다른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닌 것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율법이냐 업적이냐 아니면 혈통이냐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거 다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뒤도 안 돌아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다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에요. 나는 하버드 출신이다라는 말보다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다라는 얘기는 더 위대한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금도 아까움이 없이,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어서 아니요, 가말리엘 문화에도 공부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 붙들고 있다가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버리겠다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주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갖추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버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뭔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끊어야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읽는데 방해되는 것. 여러분, 마음 먹고 새해 1월 1일부터 성경 좀 읽으셨지요? 1월 1일부터 성경 좀 읽으셨지요? 이제 한 5일쯤 됐으니까 내가 성경 읽으려고 정해놓은 시간이 돼서 딱 성경 앞에 가게 되면 갑자기 급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성경을 팍 펼치면요, 이렇게 한 장도 못 읽어서 왜 그렇게 급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급한 일은. 근데 그 급한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백종이고,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간절을 읽고 그 다음 절 들어갔는데 내가 앞절에 뭐 읽었더라, 딴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리자고 주일 예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을 못 하셔도 왜 못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못합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 못 오신 분이 있어서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아니고 예배는 더 선약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을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니까 그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버릴 줄 알아야, 잘라낼 줄 알아야, 그래야 주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기쁨이 더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지키면서 그 이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는 전화벨을 좀 꺼버리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으러 들어갈 때는 가스레인지 미리서 좀 점검도 하고.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딱 탁자에 앉으면 가스레인지 안 끈 것 같은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집중력이 발휘가 되겠죠. 그러면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끊어내야 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그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만 죄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데 죄를 간득 품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좋아서 너와 내가 동행하겠다,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끊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칭찬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위대한 칭찬일 것 같아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칭찬이라고 저는 합니다. 근데 성탄절에 그런 칭찬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어떤 분이 제가 성탄절 인사를 이렇게 몇 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다 안 빠뜨리고 다 보내려고 보냈는데 가끔 빠뜨린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예수님을 꼭 닮은 박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길래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더 분발하라고, 더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새해에는 더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쪽에 마음을 더 많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들 끊어내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 가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위대한 소망도 더 풍성하게 갖게 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칭찬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라는 어떤 칭찬도 많이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그 기쁨을 상실하고 또 빼앗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살기 위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그런 어떤 주님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단절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 모두가 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어낼 것은 끊고 또 하나님 뒤로 미루어버려야 할 것들은 뒤로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품어주셔서 이 은혜 안에 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